구석구석 성경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셨으면 잠깐 멈추시고 말씀을 다 읽고 함께 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7장에는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우리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다윗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망명한 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다른 유대 땅에 숨는 것을 포기하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사울은 또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굉장히 대규모죠. 대규모가 되어서 블레셋에서 지내게 됩니다. 블레셋에 가장 처음에 갔던 장소가 바로 가드인데요. 이 가드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골리앗의 고향이고 또 다윗이 도망을 처음 시작할 때 도망갔던 첫 번째 지역도 가드였습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때 아기스 왕을 만났었는데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이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무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환영을 합니다. 환대해주고 받아들여주죠. 왜냐하면 군대가 굉장히 크고 온 가족들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실 사울보다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탈출해서 자기 땅에 들어온다, 보호를 요청한다, 이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아기스 왕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이해 주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지역에서 잘 지내다가 성경에 보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계속 공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던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하루는 아기스 왕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를 공격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요. 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 숨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기스 왕한테 어떤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런 말을 하죠.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을 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지만 이것을 아기스 왕은 믿고 다윗에게 신뢰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기스 왕이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죠. 또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그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블레셋에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라라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어도 가장 최악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항복판에 있어도 주님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28장에서는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시면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은 조금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야기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읽으시면 조금 혼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사울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반응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크게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투가 항상 이 사울 왕에게는 숙제 같은 겁니다. 전쟁해도 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근처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가, 무당이 있는가 찾아봐라. 또 찾아냅니다. 어느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신접한 여인한테 무엇을 부탁하냐면 사무엘을 불러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데요.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노인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맞았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갈 것이고 너는 블레셋의 손에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마음을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 내용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또 사무엘이 나타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그 영이 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신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버젓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접한 사람을 마치 사용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임하게 되고 사무엘이 말하게 되고 사울은 듣게 되고 마치 이러한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방금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악한 영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받아서 이 말한 대로 또 다 이루어져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생명, 그리고 사망, 그리고 영혼, 그리고 악한 영.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정확히는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욥기에서도 욥에게 시험을 주는 사단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막 컨트롤 못하는데 막 사단이 가서 욥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에서도 악한 영, 사람의 영혼,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접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원래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예요. 사울의 영적 타락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이 28장에서 30장까지 적혀있는 이 전쟁에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앤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역대상에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평가하고 있죠. 사울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의 결정과 삶의 근거, 또 한 나라를 이끄는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의 신분이지만 신접한 자에게 요청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끝나는 거죠.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의 망명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도 오케이,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전투에 합류하게 돼요. 근데 막판에 블레셋의 장군들이 막 만류합니다. 저 사람은 이 전쟁에서 포함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동참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원래 있었던 동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공격하는 이 잘못된 사역을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 사울을 복수하는 것까지도 스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잘못하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셔서 다윗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본인의 동네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그 시글락을 초토화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또 가져갔냐면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까지 다 가져가면서 그들의 아내와 모든 여인들,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펑펑 울은 거예요. 그 군사들이요. 다윗도 계속 울은 거죠. 다윗은 누구죠? 골리앗을 이긴 자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펑펑 울다가 기력이 쇠하면서 펑펑 울다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뭐죠? 하나님께 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힘든 것. 그러나 가장 최선의 정답.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당장 가서 그들을 공격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군사들을 다시 일으켜서 힘을 얻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요. 지금 아내를 구해야 되고 자녀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 절박한 시간인데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무엇 줍니까? 말을 멈추고 물을 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이 사람의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귀한 정보를 얻고 한시라도 더 빨리 아말렉을 쳐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녀도 다시 얻게 되고 아내들도 얻게 되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도 다시 다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반응은 뭐였죠? 에봇을 가져와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은 붙들기로 결정하는 그 다윗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상 마지막에는요, 사울의 최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요, 완전히 도망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도망가다가 화살을 맞게 돼요. 딱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섬겼던 왕인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니까 그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사울의 최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의 이 상반된 삶의 모습, 이제는 기름 부음 왕이었던 사울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왜 이때 우리를 떠났습니까? 뭐 이런 불평을 했겠죠. 다윗을 공격하려 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음 장면이 에봇을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슬펐을까요?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상황. 그러나 급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들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모든 것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소망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 말씀으로 힘입고 기도로 용기 얻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이 벌써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요, 사무엘 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장씩, 6장씩 읽게 되면 저희가 4주면은 사무엘 하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